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러시아가 지난날 자신들의 위성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 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엄청 대군사를 지금 투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 나라가 옛날에 러시아의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폐기하면은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나토에서 약속을 해놓고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어렵게 된다. 오늘 아침 7시에도 보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동해 바다로 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우리에 속한 교회가 한 10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부모들은 빠져나왔는데 그 자녀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항상 고백하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시편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담 하와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은 육신적인 눈이라 사망의 길로 쫓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은 지금 나의 눈을 밝혀달라,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 왜?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위로서부터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안을 뜨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더욱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충심으로 통해 자복을 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 42편 5절에서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살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속에 어찌 불안해하는가? 오늘 시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 세대가 지금 여기에는 몇 분 안 계시고 다 전쟁 이후에 출생을 했는데 우린 전쟁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낙심할까 싶어서, 자신이 불안해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죄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잉태되었을 때도 나는 죄가 있다. 출생했는데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나온 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겠지만은 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피값으로 샀지요. 측량할 수 없는 그 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 죄인이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마귀의 형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72편 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머리가 굵어지면은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하나냐고 말합니까? 이거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한 번 각인된 게.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죽는 날까지 각인뿌리 체질을 뜯어 고치기 위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거 한 번 애 때 3살 때 각인돼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DNA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망의 문 앞에서 구원받은 행복인데 사단이 속이는 행복이 있어요. 자,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다 된다는 거.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을 상실해 버렸어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빠져버렸어. 네가 네피림 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바벨탑 한번 쌓아봐.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런데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상실함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는 불행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면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구원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회복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방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자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게 행복인 줄 몰라요. 그걸 행복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구원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의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문 앞에서 여호와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막 심판해서 막 감옥에 보내고 죽여버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이 시간도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돌아오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해서 욥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 막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대구 선교 교회에 가면 김일환 목사가 있는데요, 그게 목사락 하는 것이요, 이렇고 저렇고, 어제는 이랬고 저랬고, 잘 때는 기도 안 하고, 어제는 잤고요, 뭐 어쩌고 저거요, 막 유튜브도 잘 보고요, 텔레비도 잘 보고요, 막 이래 고발하는 거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요. 그러면서 사단은요, 요게 꾀가 많아서 어떻게 뱀 같다라고 했잖아. 뱀이잖아. 어느 정도인가? 우리를요 자세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요. 그거요 자료 다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는 멸망시켜버린다.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고, 사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소하고 참소해가지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죄 한두 번 짓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 조금 했다고 해가 그게 어디 세상에 드러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 다 하고 말년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에 빠져버린다. 사단이 그렇게 해버린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눈이 밝아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사단을 아비로 삼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망의 문 앞에서 여호와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 포로 속국의 원인과 구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서 43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다른 송아지 뭐 이런 거는 다 각을 떴어요. 피 흘렸어요. 그런데 작은 비둘기 새 한 마리는 멱을 따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은 430년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처럼 포로에서는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속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참된 고백이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하고 포로로 잡아두려고 그러고 속국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고백해야 돼. 피의 언약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돼. 그러면은 너의 포로 속국에서 해방이 된다. 그리고 우리를요 어떻게 공의 가운데 구원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딴 것으로 사는 것 아니요. 뭘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막 이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가갑니다. 가서 막 감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눈 치유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구원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니까 주는 선물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맞다라고 주는 게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사랑 안 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중직자인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대요. 그 확증을 하나님이 뭐로 설명하겠어요? 안 믿겠다는데 뭐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냥 증거 딱 내놓은 겁니다. 죽어 부른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 이루었다. 그 죽으심,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면,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사랑 안 한다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내가 뭐 섬김을 받으러 왔나?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오늘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이 행복자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돈 많은 인간 보면 아이고 저거 예수 안 믿고 저 지옥 갔는데 저거 어쩌나, 아이고 불쌍해라, 이 마음이 들어야지. 이야, 저것들 돈 많애가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나는 없고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비교의식 갖지 마라. 비교의식을 갖지 마라. 사울왕이요, 얼마나 처음에 인정받았으면 첫 왕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비교하는 데서부터 악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하고 그 비교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끝이지.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이 꼭지가 돌아쁘는 거예요. 그래가 사위 삼아놓고는 죽이려고 군사 3천 이끌고 따라다닌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싸워서 경쟁해서 얻는 것은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뭐 10%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은요 0%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찌 넘나 볼 수 없는 0% 속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자녀 후대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참 네 행복자다. 너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딨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거기에 피하여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그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사람을 찾아서 인본을 써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루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게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 애들도 잘못하면요, 친구한테 사과해라 하면 안 하잖아요. 나 죽어도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더 각인뿌리 체질 나쁜 게 돼 있는 어른이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되게 쉬운 것 같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그 감동의 마음을 안 주면은 절대 미안합니다라는 소리 못 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못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생명선이 살아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어디에서 와요? 기도하는 데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함으로 응답이 되어짐으로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생명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의 생명선이 있죠.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생명선이 두 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계속 얻어맞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단을 꺾을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행복의 기초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행복은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격한 감정, 화, 이거 정복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낼 일이 있잖아요. 막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이거 뭐로까 꺾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자꾸 화가 자주 나왔을 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소책자 요만한 건데 나는 화를 자주 냅니다. 그 읽어봐도 안 되더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치밀어 올라오는 화도 세상을 바라보면은 막 신경질 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한 격한 심령도 정복할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정말 물에 빠진 자의 생명줄이 기도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 생명줄을 던져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는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생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며 치유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나오지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문 앞에서 좌절한 자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높은 데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위로해 준다, 그 잠깐이요 돌아서면 안 돼요. 그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완전히 사막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딴 거로는 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만 전해야 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내 자식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일가친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친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70군데 그림을 그려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70군데 그림만 그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70군데가 안 되면 단 몇 곳이라도 그림을 그려라.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이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 옆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부산은행의 한 여인이 13, 14년 동안 함께 있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번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 우리는 그렇게 그냥 남의 소리로 넘길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배의 선장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 알고 보니까 옆에 장립집사가 같이 배 타고 댕겼는 거야. 야, 내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좋은데 니는 왜 내보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겠노? 예수 믿지 않겠노?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 네가 예수 믿을 줄 알았나? 우리는 미리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야. 저 인간 보니까 저거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뭐 지는 예수 믿을 것 같아가 믿었나 지금? 주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 김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된 것이고 복음을 깨달아 누리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자녀가 되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희망상실한 237 나라 5총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저들을 치유시키고 저들을 서밋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심령들에게 임마누엘을 확신시켜 줘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이 이룬 겁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창세기 12장 1, 3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목표 없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발자국 옮기고 그 다음 발자국도 인도받아서 가는 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삶이지 내가 계획을 해놓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꾸 시비 거는 저 사단,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라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회복하는 정복의 축복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고요를 누리며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정말로 사망의 문 앞에서 구원받은 참 행복자로서 지금도 사망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그들에게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을 살리는 축복된 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라고 우리를 지칭하여 주셨습니다. 참 행복을 불행 속에서 정말 사망의 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